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절단강산이요. 여러분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의심 없는 곳, 공동면이나 낙골당 가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아직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앞날에 그 장애물을 다 거두어 채워버리기를 바라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는 좋은 소식,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높이 그리고 비행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고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고도 깊은 곳, 창공 그리고 넓은 지역을 날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이상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도 먹잇감이 포착되고 쏜사같이 내려가 가지고 낚아챕니다. 그 외에도 발톱과 부리가 아주 강력하죠. 한번 발톱에 잡히면 여우새끼나 늑대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산악지대, 숲, 초원, 강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독수리 하면은 힘의 상징이요, 용기요, 또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자유, 용기, 권력의 상징으로 국장이나 국조, 휘장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를 국가 상징으로 채택해서 독립정신과 자유, 용기를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북돋아주고 있어요. 독일은 검은 독수리, 국장 중심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전통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머리가 둘인 독수리 문장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서양 여러 나라에서 이 독수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멕시코도 국기에 선장비에 앉은 독수리가 뱀을 잡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이집트도 국장에 살라딘의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랍 민족의 강인함, 용기, 그 힘,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의 많은 나라가 이 독수리를 권위와 독립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제왕이요 새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수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침을 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이런 힘이 필요한데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도약하고 비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첫째, 두 번째 대지 잠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새 힘을 얻는 좋은 소식은 야훼를 앙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앙망한다, 그것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아래 두는 겁니다. 내 가치나 내 욕심이나 야망,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코드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또 지쳐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면 결코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승리할 텐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건강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지식의 새로운 힘, 물질의 새로운 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도덕적인 힘을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얻는 좋은 소식은 약속에 있다 하였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올라가도 다람박질하고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물이 넓게 멀리 보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뭔가 남달라요. 비상합니다. 세계를 바라봐도 다른 시각과 각도로 보게 되고 역사, 가치, 인생관 새롭게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극히 피곤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니까 통찰력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분별력, 판단력도 흐려져 버려요. 삼손처럼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추구하다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차원에서 결코 먹고 마시면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리고 그 코드에 맞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도 훨씬 차원 높고 놀라운 비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얻는 비상은 단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뜨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또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배우나 드라마 그 모든 연예인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남자 가운데는 정준원이라고 그럽니다.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 생활을 이걸 통해 가지고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대세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수빈,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배우, 그 라이징 수상하게 되고 연기 브랜드 파워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요 아이돌 쪽도 살펴보니까 요새 잘 나가는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합니다. 넷플릭 영화에도 나오고 I'm Here로 더 오르게 되고, 한국 내 인기 톱 유주 중에 아주 팬들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그룹 전체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상위 그룹은 방탄소년, 그리고 블랙핑크, 뉴진 세븐틴, 그리고 이브 등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차세대 그룹들도 현재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 손흥민, 그는 훈련 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손흥정 씨의 철저한 지도 아래서 기본기 중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왔죠.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자기 관리 그리고 훈련을 잘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력 훈련 시즌 중에도 여전히 스프린트, 근력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술 훈련, 양발 슛, 드리블, 퍼스트 터치와 같은 기본기를 매일 점검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도 그렇대요. 훈련 후에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쉬는 게 아니라 곧바로 영상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것, 슛을 이렇게 했어야 되지, 각도는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운동의 강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고치고 이미지 트레이너를 통해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자기 관리에 훈련에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팀 동료들과 감독, 코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서 연습하는 선수, 그리고 훈련이 끝나서 여전히 맨 마지막에 훈련장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겪어봤어요. 많은 또 아랫 사람들과 일해 보면 역시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눈에 띄고 성장하는 것을 보지, 꾀부리고 여러 가지 이유 달아가지고 조퇴하고 결근하고 절대로 좋은 평가 받지 못하죠. 손흥민 선수의 훈련은 기술과 멘탈을 모두 아우르는 월드 클래스 수준의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남달라 차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기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사회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숨은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많은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고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새들의 왕 제왕의 자리를 얻기까지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몸체가 좋고 부리가 좋으니까 또 발톱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왕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독수리가 엄청 훈련하고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주 연약하고 아주 또 완숙하지 못한 그 새끼를 낭떠러지로 그냥 내리밀어칩니다. 둥어리에서 안 떨어지려는 그 새끼를 갖다가 부리로 물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새끼를, 날지도 못하는 놈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 던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새끼는 한 번도 날아보지도 못했고 날지도 못하지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날갯질을 하지, 난리를 하는 겁니다. 나 죽는다고 말해요.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락하고 온실에서 있는 그 꽃이, 여러분,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들꽃 같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차가우나 견뎌내는 혹독한 그런 훈련 속에서 강인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독수리는 엄청난 힘을,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타면 탈수록 강한 바람이면 강한 바람일수록 더 높이 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고 학생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교수가 우수하기 때문에 명문 대학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훌륭한 교수가 그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이 우수하게 되니까 결국 명문 대학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한세대학교에서 기획실장을 했죠. 학교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교수로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대학 평가 받는 데 있어서 학교 대표로서 교수, 전 직원 다 포함해 가지고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정말로 새벽 1시, 2시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전방위적입니다. 교수의 질, 논문, 그리고 교수가 제자 취업률을 얼마나 높였는가, 저널, 국내 저널 혹은 해외 저널에 논문을 몇 편 발표했는가, 도서관에 학생 한 명당 책은 몇 권을 보유하고 있고 도서관에 책상 하나 학생이 몇 명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클래스에 교수 한 명이 20명을 가르치느냐 50명을 가르치느냐, 이런 것 등등이 다 결국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주면,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요 적어도 35세 전에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수 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열심히 해외에서 공부하고 와요. 근데 40세가 넘고 45세가 됐어요.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눈물을 막 떨어뜨립니다. 면접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너도 여기 어플라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학은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딱 교수가 되면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20년 전에 채용했는데 그때 쓴 논문 가지고 20년 동안 써먹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뭐가 발전이 있겠냐? 하이파워 시프트 논문이 1년이었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여러분 논문이 한 달에 한 표씩 새롭게 나와. 의학, 과학, 사회과학 여러 가지 식품 등에 있어서 아마도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에도 그럴 것이고 화학도 그렇고 새로운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노트 가지고 그 논문 가지고 울고 먹으려니 그 학생과 그 학교의 질이 어떠하겠냐고. 그리고 교수는 사실 돈을 줘야 역시 공부합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재벌 회사에서 다 연구소가 있어요. 삼성에도 연구소가 있고 박사만 거의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품이 나오는 거죠. 매일같이 머리 짜매고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매일같이 밥 먹고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상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35살이 넘으면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내는데 사람의 속성이나 그 기질로 보면 거의 20대 초반과 그리고 35세까지 빡세게 시체말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나이가 들면 공부 안 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꾀부리기 시작하고 그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뒤늦게 대학에 와서 어플라이는 될 리가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박사학위 받고 해외에서 받고 와도 2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자로 있고 시간 강사나 이런 걸로 때울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뭘 얘기하냐?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역경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엎어치고 또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이 날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개를 갖는다면 믿음의 날개, 꿈의 날개일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꿈과 목표, 비전을 가지고 내달려 나가고 뛰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인데요. 아니 또 내가 해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뒤로 낚아지면 거기서 스톱이야. 그 수준의 이상으로 더 갈 수 없어. 뜰 수도 없고 생활도 안 돼.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알아보게 되고 좀 더 뛰고 좀 더 일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해보는 데 있지 모든 실패 역시 안 해보는데 안 하겠다는데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겠다고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이제 그만해. 내 한계입니다. 나 더 이상 머리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긴 뭐 안 들어가. 하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IQ가 80만 넘으면 다 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외람된 얘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성가대도 보면 아주 쉬운 것만 해. 쉬운 것만 불러. 내가 딱 보면 알아. 난이도가 있는 곡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유 나가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하려고 하면요 웬만한 교향곡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할 때 열심히 나와야 돼. 빠지지 말아야 돼. 최고의 선거가 되려면 나서야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팀들이 지휘라부터 모두가 하나 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면 뭐든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 성공이 나옵니까? 그래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남다르다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는 것은 전쟁터, 예를 들면 산에서의 전투, 또 물에서의 전투, 산전수전, 모든 걸 다 전쟁에 치렀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다양한 경험을 두루 다 거친 사람을 높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륜이 달라, 보는 시야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요. 왜? 경험이 풍부하니까 말이에요. 그저 단순한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요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심, 강인함도 가졌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만큼 쉽게 흔들지 않는 성격으로 평가되고, 현실적으로 통찰력 깊어 여러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가잖아. 믿음이 가니까 또 의지하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 강하고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목표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많이 있죠.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신약에 오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고백은요 도가 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부요도 어떤 가난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다. 다 나는 일체에 터득할 수 있는 비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가말레아 문화생으로 당대 유명한 학문의 스승의 제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투와 같이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여겼다. 심하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를 향해서. 근데 이분은 통했어. 다 통했어. 초월했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갇혀도 그런 노래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넘을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이 강한 육적인 훈련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 만족할 수 있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새 힘은 생명이요 살아있는 신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부드럽고 연해요. 그러면 한없이 연약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부드럽고 연한 반면에 또 강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 꽃이가 저 바위틈에서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꽃과 자기의 영양을 과시하는 것을 보세요. 어디 저 조그만 꽃이 뿐이겠어요. 바위를 뚫고 소나무도 자라고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언급했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첫 번째 추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몸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목소리를 드리고 있죠. 앙상블 자기 재능을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저렇게 여러분 앉아서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저분들은 다 서서 여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오늘 예배 중에 뭐가 몸이 아까워? 여러분 몸이 아까워요? 쓰기가 불편해? 여러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벌레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는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세상은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일 뿐인 거지. 오늘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원망, 불평, 시기, 미워, 원수로 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관리를 좀 현명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될 수 있으면 덮을 건 덮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전히 막 무덤 갈 때까지 그렇게 앙숙으로 그냥 이를 깡물고 저거 언제 죽나 언제,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는 있는데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시성 단테가 말했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니다. 잠깐 있다 사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사람의 어원은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면 날 수 있어요. 역동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약 80, 90, 1m 전은 날개를 활짝 피는 거예요. 피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릴 때 그냥 출발하면 저절로 또 날개만 쫙 하고 약간만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맞바람이 치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쭉쭉쭉쭉 올라가죠. 여러분 연을 띄워봤잖아요. 연. 바람이 강할수록 연은 더 높이 올라간다. 약하면 떨어져. 강한 바람이 온다. 여러분 오히려 환영하고 그 바람을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인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면 심오한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환경과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야, 저 사람은 뭐 도가 통해가지고 물질을 빼앗아도 또 먹을 것을 빼앗고 자리를 빼앗아도 요동하지 않는다.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확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홍해수 가르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때를 따라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또 원수 앞에 승리케 하시고 반석에 샘을 터지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 치고 가나안 7족을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그 방편과 그 모든 모습을 무엇으로 묘사했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사람보다 4배에서 8배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시력이 최고로 좋으면 1.5. 그런데 제 눈은 이렇게 제 시력은 지금 0.7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은 도수가 없는 안경이에요. 이렇게 그냥 모양새로 끼고 있고 벗는 게 훨씬 편해 사실은요. 그러나 좀 더 지긋한 목사님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1.5쯤 되면 굉장히 좋은 눈이잖아요. 근데 2.0까지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5.0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제 눈이 주름이 달렸다면 땡겼다가 아이고 저기 권사님 오셨네, 오늘은 주름살이 몇 개 생겼다,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아유 피부가 좋아지셨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줌이 없어. 어떤 경우는 줌은 표준 렌즈가 50mm입니다. 그다음에 50mm 내려가면 35mm, 28mm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어안 렌즈까지 들어가요. 광학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폭이 넓게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180도가 다 보이게 되잖아요. 쫙 지평선처럼 쫙 거의 이제 18mm 정도라고 그래요. 렌즈 초점과 렌즈의 그 사이 막에 떨어지는 거리. 그러니까 길수록 이게 줌이 되고 망원이 되는데, 대체로 보면 표준 렌즈 우리 사람 얼굴 찍으면 표준 렌즈 50mm로 찍어요. 그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광학으로 찍으면 이렇게 살찐 사람은 나와요. 돼지처럼 나오려면 28mm 찍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얼굴이 좀 큰 분들은 좀 더 60mm, 70mm면 작게 나오고 막 그렇죠. 카메라가 장난을 많이 하는데 이 독수리는요 망원 렌즈가 있는 거죠. 망원 렌즈 최고로 긴 게 한 2,500mm 정도. 저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인데, 저 여의도 광장에서 저 끝까지 찍으면 쫙 잡혀요. 쫙 당기면 잡히죠. 과거에 제가 여의도 신한계 그때 주관도 하고 또 국장도 하고 사장도 했지만은 그 여의도 저 끝에서 3층 끝에서 딱 내 가지고 한 1000mm 가지고 당기면요 지금 제 사진이 나오듯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때 1000mm 정도 망원은 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조영기 목사님과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계실 때 딱 찍으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찍었냐고. 어떻게 찍긴 망원 렌즈가 있으니까 찍었죠. 그걸 어디서 가져왔나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다녔던 신문사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 독수리는 망원 렌즈도 있고 줌 렌즈도 있고 다 있어. 표준 렌즈, 광학 렌즈가 있어. 뭐든지 다 잘 보이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독수리가 눈이 좋은 이유는 먹잇감을 잘 포착하기 위함이지만 우리의 시력의 눈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 사용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 말입니다. 지친 영혼,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포착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신음하던 그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업어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날개로 그리고 사랑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구원시키라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장악한 시저 소아시로 여러분 통일하면서 그가 최고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시저는 권력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세력이 워낙 크니까 원로원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는데 그걸 알게 되고 그 정보를 듣고 오히려 역으로 치잖아요. 그래 로마로 진격하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에요. 아마 주사위는 던져졌다. 막 운명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 직접 치고 가까이 왔을 때 자 루비콘 강은 건넜다. 그래가지고 결국 원로원을 해산하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제패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왕이었던 폰티스 제국을 칩니다. 그때 친구에게 편지를 띄우기를 유명한 말 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는 세계 문장사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짧고 박력 있는 문장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시저가 그런 권력과 힘의 상징이고 지략과 술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곤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건 다 헛되요. 가이사가 그렇게 기여물투하고 유명사를 남기고 큰 힘을 발휘했지만은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바로 신하 브루터스에게 칼에 맞고 죽잖아요. 그 권력이 다 어디로 갔어?
그렇게 기염을 토했던 그 모든 문장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결국 왔고 죽은 것뿐이에요. 예. 그 시자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암살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권력과 부라할지라도 세상 것이라면 그것은 덧없고 소멸될 것이라는 거죠. 용맹도 힘도 마찬가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능력으로 참된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얻어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만 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문제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칩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거기 들어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늘도 날개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야훼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독수리와 같은 샘을 얻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도약과 한마디로 말해서 비상하는 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고 또 의미 있게 우리에게 와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 것은 세상 것이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니 우리 모두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해법과 분별력, 창의력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고 미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